복음서의 대주제, 예수님 사역의 대주제는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한 저 천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복잡다단합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인, 유럽인,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호주인, 또 색깔로는 백인, 황인, 흑인, 또 사회적으로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대단히 여럿으로 나눠보지만, 그러나 최후 심판 때가 되면 그 모든 복잡한 이 분류는 다 사라지고 단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느냐? 지옥 영벌을 받을 사람과 천국 영생을 누릴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어지는 세상은 따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과 최후 심판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들 갑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것은 실은 대단히 무모한 삶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란 것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 최후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최후 심판 때 들림받아 저 천국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익숙한 이 대답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지옥 영벌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옛날에 최곤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치셨답니다. 저도 옛날 기억해 보면 사형리 쪽지를 읽어주면서 예수 영접을 강요하고 또 전도폭발 교재를 달달달 애워서 그걸 들려주고 같이 영접 기도하자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은데, 그렇게 영접 기도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당신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확인시켜주고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축하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들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뭐가 좀 되보려고 하면은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에 직장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별거 없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나날이 여전한 게 현실인데, 그렇게 좋은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느 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내서, 그것도 어거지로 예수님 영접한다고 영혼 없는 고백일지라도 고백만 하면 그날 그 시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다 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 쉬워도 너무 쉬운 것이죠. 물론 생각해 보면 짧은 순간에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된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다른 강도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도 그대로 됐을 텐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 이 강도가 그날 당장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 케이스만 믿고 누구든 어느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든 흉악한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논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오늘로 하면은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간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이고요.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들 당사자 본인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우리들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가도 제일 1등으로 가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의 이 비유를 봐도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거룩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다고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토색, 불우,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고 그들은 지옥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지금으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었다면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떨까?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여 물었다고 했으니까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학교 교수님답게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일 물으셨다면 나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잘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만큼 대답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는 성경 연구가 늘 하는 일이니까 더 잘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성도들은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도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영생을 얻으려면 뭘 어찌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잘 대답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28절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네 대답대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에도 나를 믿어라.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은 없는 거죠.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에 이어지는 반응을 보니까 그래도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쪽은 자신 있었던 듯하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이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때로는 원치 않게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 같으면 진작 목적지에 도착했을 터인데 강도를 만나서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우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강도들이 죽도록 때린 후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먼저는 내 인생이 나부터 강도 만난 인생이 아니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이웃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다가 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인과 대조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는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과 레인을 이렇게 이곳에 이 대조를 시키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그리고 35절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럴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이렇게 주님께 대답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못 본 채하고 피해 지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그런 사람들 돕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삼는 사람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건 특별한 은사와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 강도 만난 이웃까지도 모른 채하고 돕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 친구나 교회 이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자들까지도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 지나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가장 좋게 말하자면 하나님 일 하느라 바빠서 피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사마리아인도 일정이 있어서 바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정도 바빴지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리고 35절에 그 이튿날 그런 걸 보니까 가던 길 멈추고 예정에 없던 하룻밤을 거기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러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니까 뭐 10만 원만 쳐도 한 2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경우는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이 들었고 돈도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일을 돕느라 일정 그리고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정 입장에서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일정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엉망이 되어버린 바로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잃고 손해보고 한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이었고 수지맞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여유 없이 빠듯하게 바쁘게 일 저일에 매달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는 것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경우는 그렇게 들인 시간과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잃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처한 그 어려운 형편만 눈에 들어와서 거의 자동으로 다가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고 돌보다 보니 예정이 없던 잠을 거기서 자고 그렇게 되어졌다 보여집니다. 마치 자기에게 닥친 일처럼 돌봤다는 것입니다. 내 귀한 시간, 내 귀한 돈, 아깝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느라고 시간도 쓰고 돈도 썼네? 그럴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인 결과 고픈 내 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들이고 시간 들여서 그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써도 뭘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출로 좋은 옷이 생기고 그 지출로 좋은 차가 생기고 그 지출로 좋은 집이 생겨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 쓰는 것에는 얼마나 계산하고 따지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동전 한 입 건네주는 그런 거 말고 그 일이 내 자신의 일인 듯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영생 얻을 사람이 되는 것이라.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교사의 그 대답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웃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도 잘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성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그렇게 예사로 흘러넘깁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자리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따져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해 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너는 네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너는 네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말씀은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맞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냐? 그것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그냥 이 잠시 잠깐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영혼 없는 고백만으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질병되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